네, 은혜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은혜 방편인 그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방편은 이제 말씀과 성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례가 어떤 관계냐? 종교개혁은 이제 분명합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성례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먼저 우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의 기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종교개혁 전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그냥 성례 자체가 이제 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술적인 것이 되고 마니까 결국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바로 성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충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때 또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믿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성례는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있고 세례를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세례 주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설되기 때문에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말씀이 없고, 오늘 우리가 또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는 채로 그저 물리적으로 떡 받고 포도주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그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먼저 있다, 이걸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성례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전달의 방식은 다르죠.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듣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성례는 이제 보이고 우리의 감각으로 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이런 감각으로 우리는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아주 잘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66문에 보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묻고 답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례는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이 그 사용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인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때문에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67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거룩한 성례를 통해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강설이 가르치는 내용도 바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에 있다.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례가 그것을 또 가르치고 또 확증해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에 있다. 이것을 또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성례는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은택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똑같이 성례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의 우선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일으켜지고 또 굳건하게 되어집니다. 세례와 성만찬, 성례를 통해서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일으켜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믿는 자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성만찬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이미 믿는 자가 참여하면서 그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기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어진다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우선성을 빌미로 성례를 무시하는 것은 성례를 제정하신 주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이 믿음을 굳세게 하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례는 필요 없다. 성례를 무시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성만찬을 이렇게 집례하는데 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겁니다. 언약의 표로서 제정하신 겁니다. 남편이 어떤 사랑의 표징으로 뭘 선물을 준다, 목걸이를 준다, 반지를 준다 했는데 난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 사랑을 경멸하는 것처럼 이 표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불충분해서 성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 약속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성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들을 부르듯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비유에서처럼 세례식에서 이제 그 이름이 불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각 사람 앞에 올 때에 찢긴 몸과 흘린 피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는가입니다. 성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령께서 세례와 성만찬을 방편으로 삼아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보면서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성례라는 것이 도대체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입장은 광신주의자와 제세례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성례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이들은 이 광신주의자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성만찬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성례가 왜 필요하냐 이러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저 외적인 표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일하실 어떤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세례파도 이제 유사합니다. 제세례파는 그래도 이 광신주의자들은 아예 뭐 성만찬 이런 걸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지만은 그러나 제세례파는 세례와 성만찬을 유지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하자 이러는 거죠. 하지만 은혜의 방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그저 고백행위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행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의 표가 되는 것이죠. 또 성만찬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저 기념을 위한 식사 정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라는 단순히 그것을 선언하는 선언이고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이지 은혜 방편은 아니다. 은혜 방편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입장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은혜의 표일 뿐 아니라 그 원천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1547년 트리엔트라는 곳에서 이제 공유에 갈려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잘못된 것이고 이 입장이 맞다 그래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모든 참된 의는 성례와 함께 시작한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죠. 시작된 의는 성례를 통해 향상되고 잃어버린 의는 성례로 회복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성사라하는 성례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는 은혜, 또 구원하는 은혜는 바로 성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자체 그 자체 은혜를 전달한다는 거죠. 마치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개념. 그래서 약 자체에 거기에 치료하는 효과가 약 자체에 있어서 그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이 요소들의 물에 죄를 씻는 요소가 담겨져 있고 이 성만찬의 이 요소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성사를 말할 때 말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행위 그 자체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받는 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는 자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오직 그 성례 자체에 의해서 은혜가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게 성례를 마술로 만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지도 않는데 여기에 이게 그것이 담겨져 있어서 어떤 은혜를 끼친다거나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미신화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지금 성례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우편에 있던 그 강도 세례를 안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세례를 이렇게 분리하는 시도, 이런 광신주의자 또 제세례파 이런 시도는
우리가 그런 시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이 은혜가 성례에 이게 담겨 있어서 이 성례가 전달되면 은혜 자체가 전달된다. 이런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례에 그 능력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주입하시는 방식, 주입되었다. 또 이게 양도했다, 넘겨주었다. 그래서 성례 안에 그 능력을 가두셨다. 이걸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입장에 대하여서 이런 광신주의자 세세파는 성례를 단순히 외적인 표로 보아서 표가 있어요. 표.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하게 되는데 성만찬에도 표가 있죠. 이렇게 떡이 있고 잔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그것을 떼는 게 있습니다. 떼고 따르고 흘리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여러분 앞에 주어지고 우리 앞에 주어지고 우리가 먹고 이게 표입니다. 표. 그 표가 가리키는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흘린 피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실체예요. 그런데 이 표가 가리키는 실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요.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과 죄 씻음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죠.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봐라. 세례를 받으니까 죄를 씻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 믿음이 먼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렇게 그저 외적인 표로만 보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물로 씻는 행위와 죄 씻음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정말 죄사함이라는 그 실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잔에 참여한다. 우리가 잔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에 참여합니까? 피에 참여한다 말씀하여. 우리가 떡을 뗀다. 떡을 떼서 우리 앞에 그 뗀 떡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데 단순히 떡 자체가 아니라 몸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외적인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택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단순히 이 외적인 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표가 가리키는 실체에 참여해요. 단순히 기념하거나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 그 은혜를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표가 가리키는 실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는 자는 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실체를 받아요. 그러니까 즉 표가 가리키는 그 실체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입장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3정 5절 이 말씀하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들,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2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봐라, 물 씻음 자체가
죄를 씻은 것이다. 그 표 자체가 은혜 자체를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세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제 세례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 할 때 이 중생의 씻음은 이게 물세례 자체냐 그게 아니고 중생은 성령의 씻음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지만 그 바로 앞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쪽 입장을 설명하다 보면 이쪽 입장으로 가고 이쪽 입장이 또 논박하다 일로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가리키는 이 실체 정말 진짜 내용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표를 받을 때 그 묶여져 있는 내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표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미 믿기 때문에 표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그런데 그만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가 그 물세례가 표하고 있는 죄 씻음과 그 영생을 못 받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는 참여자의 믿음이 전제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례의 효과는 성례 자체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례를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세례와 성만찬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라고 또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례를 방편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교의학적인 정리는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적인 표가 있고 그 표가 가리키는 그 실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다. 이것이 이제 성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제 묶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연합이고 이게 실제 연합이다 그래요. 실제 연합. 실제 연합이라는 것은 이 성례 자체가 이 성례 요소 자체가 그 실체를 전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묶여져 있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그 표를 받음으로써 묶인 실체를 받는다라는 면에서 실제 연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 또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이렇게 몇 가지 이설들을 살펴봄으로써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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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하면 이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비행기로 우리가 수입해 와가지고 먹어야지 그게 진짜 성찬식이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떡과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난 곡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곡식으로 만든 것. 그리고 열매로 만든 열매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막 퍼져 나갈 때 포도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포도가 없는 지역. 그럼 포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성찬식을 못 하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열매로 만든 음료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포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포도로 만든 음료로 성찬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누룩을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누룩을 사용한 거를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떡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떡을 하면은 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튀기만 하면 되니까. 네. 식빵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스트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그러니까 꼭 그걸 없거나 꼭 있거나 그 자체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신약에 왔기 때문에 신약에 왔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죠. 유월절 때는. 그러나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질문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이제 무교병으로 안 하고 왜 이제 효모가 있는 그 떡으로 하는가 또는 빵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성찬식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읽는 때? 네,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이제 저희 그 카톡방에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를 올려주셨습니다. 거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세 가지 자세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슬퍼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성찬식이 장례식이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너무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이런 자세 분리된 자세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다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망하는 자세예요. 첫 번째 슬퍼하는 건 뭘 슬퍼하느냐?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나한테는 죄의 오염이 있구나라고 그걸 슬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 늘 확인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여전히 이러한가? 그렇게 슬퍼하는 자가 배고픈 자예요. 그렇게 슬퍼하는 자가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그 자가 목마른 자요, 배고픈 자가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게 슬퍼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슬퍼하는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죄를 씻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믿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이제 열망하는 자세, 갈망하는 자세. 무엇을 열망하는가 하면 이제 후로 복음이 합당하게 더욱더 살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더욱더 열망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자세입니다. 저도 이제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예전에 이제 예전 교회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슬퍼한다, 우리 죄에 슬퍼한다. 두 번째 믿는다. 근데 요 믿는다가 빠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가 빠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매성도님 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면 일주일 동안 삶이 그렇게 온전치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 뭐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 그럼 제가 보면은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삶 자체. 근데 더 거룩하지 못한 삶이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자세냐면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는 자다. 그런 자세와 똑같아요. 우리는 아마 물론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범죄 때문에 교회에서 당에 의하여서 수찬금지가 공식적으로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참여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냥 우리 어떤 일상적인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늘 살고 있거든요. 뭐냐면 내 공로로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로 늘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의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는 그게 늘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도 좀 거룩하게 좀 산 것 같으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참여해도 되지,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그 공로로 정말 순전히 은혜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또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세 가지, 어제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딱 그 부분을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게 기쁨이죠. 우리가 그 믿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 자체에 거기에 기쁨의 요소가 있죠. 네,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예. 네,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그게 다 기쁨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택이 무엇인지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만찬이 있을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더 복된 성만찬 예식이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